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아침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아침 묵상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게 쉬운 일만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졸립고 또 때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또 이렇게 아침 묵상하지만 이 시간 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말씀과 또 동행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작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이 족보, 계보라는 것은 족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이 되죠. 뿐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기록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족보부터 시작하는 족보부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죠.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셨다라는 걸 강조한 거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족보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여기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죠. 왜 족보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 알고 있는 신화나 동화, 전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주 먼 옛날로 시작을 해요. Long long time ago. 아주 먼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신화나 전설이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할까요? 아주 먼 옛날로 시작을 하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족보. 족보는 뭐예요?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쓰여졌을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진짜 예수가 있었냐? 정말 예수가 이런 삶을 살았냐? 그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신약 성경은 족보를 시작합니다.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족보를 시작을 해요. 왜 족보를 시작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족보에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이 족보를 쭉 읽어보십시오. 뭐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는 어떤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는 어떤 인격적으로 어떤 존중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 이름은 빼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여자 이름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럼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갔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유다는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다르게 말하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도덕한 이야기예요. 부도덕한 이야기예요.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몬을 라합에게서 라합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술집 여자였어요. 게다가
다윗은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서, 우리아는 다른 남자예요.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한결같이 뭐예요? 부도덕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데 이런 것들 족보에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잘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말썽 피우면 뭐라고 그래요? 또 족보에서 파버린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족보에서 판 기록들이 있습니다. 왕의 기록들을 보면 족보에서 없애는 거죠. 부자격건, 부적격자, 부자격한 사람들은 빼버리죠. 그래서 미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적어놨습니다. 왜요? 성경은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다, 거짓이다, 그러면 이것도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성경이 기록하는 사람들은 빼지 않아요.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도덕적 교훈, 도덕적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소식을 전하는 종교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전하는 종교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으려면 꼭 뭘 쓰라고 그래요?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죠. 사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오래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게 참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한 일상이 되어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동네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불편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부모님들 그렇게 이거 써야 된다 하니까 딱 쓰고 있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가끔 이제 집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뭐 코로나는 끝날지 몰라도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평생 마스크 쓰고 다니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글썽인 걸 봤어요. 정말 평생 마스크 쓰고 다니면 불행한 일이겠죠. 이 마스크를 쓰는 것. 우리가 왜 마스크를 써요? 이 코로나 시기가 뭐예요?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스크와 달리 백신. 요즘 백신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어지고. 백신은 뭐예요? 이 마스크와 다른 거죠. 마스크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주는 거라면 백신은 뭐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종교와 다른 지점은 여기에.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뭘 가르쳐요? 역사적 일어난 사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느끼는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며 소식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두 가지겠죠. 백신이 개발된 뭐예요? 백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겠죠. 그런데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맞겠죠.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냐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날에 왜 신약성경은 족보로 시작합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은 족보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도덕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이 소식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보십시오. 그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날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서 이 소식 해결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이로 인해서 감격이 있어요. 이 소식은 필연적으로 기쁨을 가져오잖아요. 정말 코로나가 끝났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날을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소식이 전해지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격들이 회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